고린도후서 7장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서보자, 좀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좀 아픈 이야기들을 했어요. 드러내놓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좀 그 뼈 아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거 듣고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혹시 더 틀어져 가지고 잘못되진 않을까? 그게 바울의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삐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악감정을 갖거나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염려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그 바로라는 사람이 모세와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이 바로가 그만 꼬리를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는요, 아파요. 그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들 때문에 그것을 부딪혀 오니까 그게 우리 안에 부딪혀질 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픔이 찾아올 때 이것을 도리어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악감정을 품고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삐쳐버리는 거죠. 삐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인데, 근데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픈 마음들을 들을 때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걱정이라는 단어하고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그리고 또 슬픔 이런 것들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어쨌든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감정 자체가 이렇게 좀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근심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우리가 이 근심의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프게 치고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나쁜 감정을 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 앞에 깊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근심이 들어와요. 나쁜 의미의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던가?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용납해야 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일어났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리어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반발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채찍질이기도 해요. 스스로를 때리는 채찍질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사실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마음이 아플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아프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안 돼요.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그냥 뭐 지나가다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할 때는,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그런 그 매로, 그것을 아프게 받을 때 나오는 회개는 진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마음의 아픔이에요. 이걸 갖다 바울은 오늘 근심이라는 주제로 가져온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죄로 심판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이 이미 드러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죄로 인한 어떤 그 심판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보응의 삶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보응은 돌아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별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타난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이 섞여 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말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의 이 문제는 또다시 이 사람들을 진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반발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만일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요 어떤 누구도 똑같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또 화도 나고, 그것은 나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이고 나에 대한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분개하고 속이 상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받을 것이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누구에게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질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위로라는 주제였죠. 사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간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분별하도록 이런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바울이 신경 쓰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도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면서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안 지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 지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잘 버티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넘어집니다. 탁 쓰러지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야 돼요. 사람들은 힘들 때는 피곤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쌓일 때는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안 지치는 거, 피곤하지 않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경험해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역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도 위로가 필요했다. 바울은 평생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 위로의 사람으로 찾아온 사람이 디도였다. 디도는 아들뻘이에요. 바울에게 디도는 아들 같은, 연배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이 디도의 위로를 보면은요, 디도가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요, 도리어 바울이 염려할까봐 디도를 막 위로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만일에 저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도리어 반발을 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 부분들을 이 디도가 와서 다 풀어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그들이 진짜로 근심을 하고, 그리고 진짜로 그들이 아파하면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도리어 디도를 막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은 그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도 위로를 전해줬는데,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은요, 공동체 교인들의 입은 위로가 되어야 돼요. 위로 아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성경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쉽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저도 제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가 알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제가 말만 하면서 하지도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함부로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바라볼 수 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교회는요 위로가 넘쳐야 돼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자체가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가지놓친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자체가 굉장히 예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자기의 성향이라고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건데,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고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정말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나간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예리한 칼날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고침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도리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에서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가시돋친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말도 굉장히 위로가 되도록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에겐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실은 교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잔소리 들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잔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도 바울은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을까 봐.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디도를 통해 들었던 이 좋은 결과는 그들이 도리어 근심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그런 위대한 명제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것은 진짜 아픔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의미에 이렇게 그 자기를 어둠 속을 빌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그래서 세상 근심은 10절의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파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근심, 이런 것들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빠지게 만들고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진 그 심령 속에서 근심하는 그 방식은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핵심적인 주제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절대로 반발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가 튕겨내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매를 맞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근심할 줄 아는, 그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그 수준, 영적인 수준을요 정말 많이 높여주는 것이에요. 근심이라는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주제가 위로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 여기 혹시 듣지 못한, 오늘 이 위로라는 주제를 듣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이건 누가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좀 이걸 듣고서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안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런 것들은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교회를 만들어가요. 확실히 우리는 위로의 말에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살릴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람들을,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와서 위로를 받을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교회의 속성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위로와 근심이라는 주제 두 개를 놓고 동시에 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왕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전교인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이 좀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뜻대로 하나님 근심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